여름이 되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아마 제일 힘든 계절이 여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름 되면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금년 여름만큼은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자기 집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느 해 일본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 가뭄이 극심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들 둘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아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산 주세요. 그랬더니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놈아, 이 맑은 날에 우산은 왜 찾냐? 하고 야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지요? 라고 되물었다고 해요. 이때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의 기록한 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맑은 하늘이지만 비가 올 것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려운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여유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옥에 갇힌 일이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버렸는데 사흘 낮밤을 죽음 속에 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할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3대에 걸친 왕에게 총리로 선택을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위치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같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탕평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도 인재로 등용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재가 될 만한 젊은이들을 모여놓고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려졌던 법령은 뭐냐면
왕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그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그 음식을 거부하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왕국에서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아마 왕국에서 내려준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얼굴이 좋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총애를 입고 왕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자 같은 왕국에 있는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도록 법을 선포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사랑하니 불러다 놓고 권고를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왕의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우상 앞에 절을 해달라고. 그렇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불 속에 들어가 태워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은 세 사람을 그래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헌신짝 차버리듯이 차버린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왕은 추상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세 사람을 묶어서 불 속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묶어서 불 속에 던져 넣으러 가던 사람이 그 화로에서 나오는 불길 때문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입니다. 그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누구도 그 속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던져 넣으러 들어가던 사람이 타 죽었으니까 아마 그 세 사람은 들어가는 즉시 타서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던 군사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보소서, 저들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묶였던 줄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렸지만 그들은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기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데 그 중에는 신의 아들 같다고 하나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도록 지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배반한 왕들입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못된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권력을 의지해서 이런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엘리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숨겨놓은 자가 7천이나 더 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비를 그치게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문제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합니다.
불이 임하는 제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인 줄로 믿고 생명을 걸고 대결을 벌려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 대결에서 이기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기손 시내에 가서 다 쳐 죽였어요.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해지니까 이세벨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세벨이 왕권을 등에 업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저 넓은 광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노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됐으니 내 생명을 불러가소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한참 포기하고 누웠다 일어나는데 머리맡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호렙산으로 달려가라.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호렙산 동굴 안에 가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천둥과 내성을 발하고 땅이 진동을 하더니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는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두렵고 아합 왕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일어나 가서 내 후계자를 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부활절날 설교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일컬을 만큼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지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당신 하실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곧바로 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고쳐주지 않고 당신이 하던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 어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례까지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고 갑니다. 가자. 내 친구가 산다. 제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차라리 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은 자니까 깨우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반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동네 사람들도 따라 울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자고 합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가자.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묻고 흙으로 덮어 매장하는 게 아니고 돌로 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돌관을 놓고 그 위에다 돌관 뚜껑을 덮어서 그냥 놓는 장례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 같은 데, 낭떠러지 같은 데 벽을 팝니다. 옆으로 길게 파서 시체를 세워서 장례를 치릅니다. 죽어서도 힘들겠지요? 누우면 편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놓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좋으라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화장에서 강에 뿌린 분들은 어떻게 다 부활하겠어요? 고생이 많을 것 같지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인데 사람들의 알량한 생각이 그렇게 만듭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서서 그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말립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뒤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뭘 기다리려고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식의 장례는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장례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잖아요. 밑에서부터 다 감는데 유대인들은요, 팔 따로 감고 다리 따라 감고 하얀 천으로 다 감습니다. 붕대를 감듯이. 그러니까 붕대를 동인체로 걸어 나왔지, 우리나라처럼 묶어 나왔으면 강시여야 합니다. 못 걸어 나오는 거잖아요. 펄쩍펄쩍 뛰고 나와야지. 다리 따로, 각자 따로, 팔 따로 붕대로 감아놨으니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렇게 동인체로 걸어 나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의 소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내 가정에 내 인생에는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해도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그 3남매는 예수님을 잘 따랐고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직도 나사로는 젊은 나이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사로는 결혼을 하지 않을 만큼 젊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세 남매서 의지하고 삽니다. 오라버니를 부모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하늘처럼 믿고 부모처럼 믿었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앞으로 두 여자아이가 자매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 건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급히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 없이 너 좋은 일만, 복된 일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여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올 때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축복의 기회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을 놓지 않고 가는 그 백성에게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서 축복하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지금 믿어야 한다. 아멘.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어요. 과거에 잘 믿었어요. 여러분, 간증을 하려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천국을 갔다 왔으면 지금도 가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주소가 바뀔지도 몰라요. 도로공사를 따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그 간증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2013년 7월 달에 예수 잘 믿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 그때, 거기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앞으로 잘 믿겠다고요? 지금 잘 믿지 않으면 앞으로 잘 믿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고요? 지금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인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압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걸 나도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아니야, 지금 믿으란 말이야, 지금.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아닙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커졌으니까.
여러분,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다시 나사로가 살 거 그때 산다, 그거 말고 지금 살 수 있다는 거. 너가 기도하지 않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응답할 수 있다고 믿으란 말이에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믿어야 해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보지요?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어야 하고, 지금 깨어있어야 하고, 지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무엇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 신앙입니다. 현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구했으면 더 이상 의심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근심할 이유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또 걱정을 하고 또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야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의심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나중에 될 것이라고 지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나사로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믿지 못하면 내일도 못 믿고, 지금 믿지 못하면 10년이 지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부모가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해가지고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때가 있는 건데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은 그 때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맞으면, 형편이 되면 믿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와 같은 죽었던 것이 지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사로처럼 끝났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지체 장애자이면서도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체스터 수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몹시도 전하고 싶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편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복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쓸모있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체스터 수어 박사만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이 그곳에 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주 아덴지에서 그가 탄 차가 참혹한 사고를 했습니다.
그는 사고차에서 비집고 나와 길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피를 많이 흘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에 아무도 지나가는 길 없는 외딴 길에서 사고가 나고 그 사고 때문에 피를 흘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가 나간 직전 바로 직후에 맨 첫 번째로 치던 그 차에 뜻밖의 의사와 간호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 박사를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못할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체장애로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던 이 수호 박사가 이 사고가 지난 다음에 팔이 온전하게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믿음으로 갈 때 엄청난 사고가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고쳐주셨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은 죽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이 부르면 두 손을 들고 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 대항할 자도 없습니다.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죽음 앞에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과 같이 절망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요즘 미국에서 경제 절벽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절벽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유행합니다. 집값이 앞으로는 안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이 안 팔리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그 절벽을 돌파하는 방법과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죽었다고 해도 이미 다 끝났다고 해도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틀렸어. 그때라도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라도 빚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라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절벽 가운데 이제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건 포기해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으면 그 끝에서 때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것과 같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업을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가 있을 거니까. 육체의 질병이 오는 것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병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다시 거기에서 나오면 되니까. 그러나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완전히 망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적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망하면서 다 일으켜 복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죽을 병에서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더니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 사업이 망했을 때 이 집사 사업이 망인 이 집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집사 사업이여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이 말씀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직도 나를 불꽃 같은 너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세미한 시름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건지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중에 믿지 말고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끝까지 믿고 지금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때로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지금 믿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같이 날마다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어 영광을 보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